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 엄경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대자연을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 민주 평화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화엄남포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업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1등 국가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노성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2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를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들을 넘쳐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환경과 핍박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교우님들께서 다 남아주셔서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로 가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오늘은 누가 왔는지 확인하시고 인사하시고 짧게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교회 카톡방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첫 주일은 성경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끗 차이다, 그런 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본래 그 투전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그림에 어떤 이제 숫자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승부를 내는 이제 그런 놀이니까 단지 그냥 놀이로만이 아니고 그 놀이에 이제 돈이 걸리면 숫자 하나 차이, 그 한 끗 차이로 큰 돈을 따기도 하고 큰 돈을 잃기도 하는 한 끗 차이가 내는 그 결과는 실로 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한 끗 차이다라는 말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표현 하나하나에도 그 한 끗이 주는 그런 느낌, 감정,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문자 많이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미소 표시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이모티콘도 보내고 히읗 자음 2개 붙여서 웃음 표시도 하고 키읔 자음 2개 붙여서 웃음 표시도 합니다.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 함부로 크크크 날리면 그 기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하나가 어떤 거는 피식하고 이렇게 웃는 웃음처럼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건 낄낄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뜻밖의 이 한 끗 차이로 아픈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에 이르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서 다른 것들의 창조를 다 이제 25절까지 기록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는 사람의 창조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뭔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그만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격이 다른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풍성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창조의 마지막에 그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본래 그런 세상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겁니다. 그런 세상이란 어떤 세상이죠?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풍요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내놓는 산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생산되는 것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다 배분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수확이 주는데 그걸 또 특정 한두 사람이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풍요로움보다는 빈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사는 세상에 더 많이 배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야만 비로소 인간의 자리를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제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르침이 있고 또 복음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고 이제 그럴 때 이 기독교 초기에 이제 활동했던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에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익숙한 헬라어로 이런 이제 이 구약 성경도 그렇게 바꿔서 이제 표현하고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그러면 에이콘이라고 이제 명명했고 모양 그러면 호모요시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들을 부연 설명한 거죠. 형상을 의미하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인간 속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뭐 사랑 같은 거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배워가죠.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자유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모양을 의미하는 이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타락과 동시에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무슨 뭐 공평하심, 전능하심, 그러니까 의와 거룩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그 초기에 가졌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당시에 가졌던 이 헬라적 사고가 사실은 때로는 더 그 의미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본래 이제 이 히브리적 개념은 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이 히브리적 개념에 이제 그 아주 그 공통된 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어떤 뜻,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중복해서 이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게 이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적 표현이 담겨져 있어서 더 어떤 사물, 어떤 현상, 어떤 자신의 형편을 설명할 때 이 좀 다른 그 단어를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형상,
하나님의 이렇게 모양 이런 것도 결국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어떤 두 종류의 이 각각의 독립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비슷한 말이고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께 붙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맞는 생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모양대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다른 것 뭐보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봐라. 하나님 자신의 것을 인간 속에 심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는가? 지성이 있고, 그죠? 생각할 줄 알고, 선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어떤 그 영혼에 어울릴 만한 육체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 속에서 어떤 감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섬세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심겨서 그렇게 세밀하고 어떤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가축과 그리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면 그렇게 창조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힘이 붙여서 아니면 다른 일에 뭐 바빠서 다른 할 일이 많으셔서 땅은 내가 좀 신경을 딴 데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다스릴 무슨 대리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온전한 인간을 바로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 세상이 질서를 가진 세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의 온전한 기능이 상당 부분 많이 사라졌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호하거나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역량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이 많이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많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이 그 역량이 사라지니까 그 바람에 우리의 관리를 받아서 풍성하게 뭔가 나타내줘야 되는 이런 이 세상 만물조차도 결국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이 악해져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악한 본성대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세상이 많은 폐해를 입게 됩니다. 세상도 상처를 입습니다. 주인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기르는 개가 밥을 굶습니다. 사람이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도 말라 죽습니다. 부모가 신경 쓰면서 부모 노릇하지 못하면 자녀의 몰골이 엉망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졌는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의 돌보는 그 손길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함께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할 힘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처럼 각박해졌죠.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충분하지 못하고
자유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건강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육신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정신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결국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회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만물이죠. 온 세상의 회복. 이 둘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이 세상도 지금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성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선함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렇게 풍성했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타락을 겪고 그리고 인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 그냥 놔두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싹 쓸어 엎으시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속에서 놀랍게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회복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건 대단히 감사하고 매우 놀라운 은혜인 건 분명한데 한편으론 또 평생을 거쳐서 고쳐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 안에 수반됩니다. 요즘 뭐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맹장이 좀 터져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도 좀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큰 수술 받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뭐 더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는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집도하시는 수술, 또 죄를 또 도려내고 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채워가시는 그런 수술, 그런 겁니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바로 이 수술을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태우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수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프다고 안 받으면 안 되죠. 우리 뭐 요즘 그 의학 드라마가 뭐 자주 하죠. 예. 한 방송사에서 끝나면 또 다른 방송사에서 하고 거의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늘 거기 나오는 늘 스토리의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보면 안 받겠다는 사람이 꼭 나와요. 의사가 설득을 하죠. 결국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어렵지만 또 수술하고 결과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받고 버티면 그거는 결과가 너무 자명한 겁니다. 그게 수술 받는 자의 운명입니다. 안 받는다고 버티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 속에 처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부모라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 갓난 아이일 때 참 열이 나니까 막 아이를 안고 병원에 이렇게 간 그런 기억이 부모는 다 있습니다. 그 경험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막 열이 나는데 병원에 가면 막 바로 뭘 조치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체온도 재고 뭐 몸무게 재라 그래. 애 아파서 왔는데 저기다 옷 벗기고 저 몸무게 재라 그러죠. 몸무게부터 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귀만 채우고 옷 벗기고 몸무게 재는 그 저울에 올려놓으면 아기가 안 그래도 컨디션이 나쁜데 막 울죠, 보태죠. 근데 그 과정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그 눈빛, 그걸 부모는 압니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의사가 무슨 단계를 거쳐서 가는지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더 아프고 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은 늘 새롭게 느껴갑니다. 여전히 필요하고 주의 은혜는 항상 필요하고 주의 은혜는 더 깊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폐해를 내 속에 마음에 정신에 정서적으로 폐해를 입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가 나 있고 또 얼마나 죄로 영향받아서 망가져 있는지를 신자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해야 또 정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영혼을 관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래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발목 접질렸을 때, 한번 삐끗했을 때 그 치료 없이 그냥 놔두고 계속 견디면 그게 의외로 시간이 오래 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조금씩 쩔뚝쩔뚝거리면서 상당 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 비참한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집을 부리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내가 알아서 천천히 하겠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로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인간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실은 이제 1장 그 뒤에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눴는데 이 세상을 한순간에도 다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엿새라는 기간을 두고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딸려서 그렇게 엿새 동안 차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엿새라는 시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쉬셨다라는 건 그냥 하던 일을 잠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겁니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신 거죠. 세상은 처음엔 이렇게 구석구석 아주 세부 조직까지 온전하게 창조됐습니다. 2장 4절부터는 이제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각도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주로 다뤄졌다면 2장에서는 천지 창조는 좀 가볍게 다루고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인간 창조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안개가 피어올라서 땅을 적시고 있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안개가 우리도 안개 보면 이렇게 마치 수증기처럼 피어올라서 이렇게 수분이 공급되죠. 그런 우리로 이해하자면 그런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창조
말씀했다면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드시고 흙에 생기를 부어 만든 존재로서의 인간,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인간에게 심겨줬다는 것이고, 2장에서의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흙으로 창조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심겨줬으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인간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처럼 그렇게 흔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묘하고 양면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은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줌 흙으로서, 그러나 거기에 생기를 받아, 그러나 이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죠. 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자로서 또 어디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땅,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특이하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구원을 따로 이야기하고 따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어떤 뜻 가운데서 창조됐는가.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겪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창조됐지만 더러워졌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기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맛, 무슨 커피를 싫어하시면 어떤 차 맛, 오렌지 주스 맛, 그런 것.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마시는 커피 맛, 차 맛, 그런 것과 같을까요? 누구는 에휴, 커피는 야, 그 맛이 다 그 맛이야. 야, 거기서 마시는 커피나 여기서 마시는 커피나 커피는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끗 차이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휴, 야,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살만한 형편이 나는 못 된다. 그러면서 외면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군가의 아픔에도 관심을 기울일 줄 알고, 또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에도 동참하고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인간이 참여하거나 주도적인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것처럼 타락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하고 회복하는 그런 그 구원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또한 믿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몫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는 감수성입니다. 세상은 본래 아름다웠고 그런데 아픈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수성이, 그런 감각이 신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인간을 먼지처럼 부질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 창세기 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대목이 나와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인간이 엄청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웠다라고 노래하면 아닙니다. 흙처럼 먼지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는 결국은 한 끗 차이로 결정납니다. 오직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마치 부러졌다가 다시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맞는지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우리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단단해지는 그런 뼈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침받고 더 단단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십니다. 영혼의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상처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전만 못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영혼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뼈마디 속에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더 많이 부어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고 못 일어날 것 같은 정황에서 다시 손을 짚고 일어나고 하나 이제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정황에서도 두 다리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내시고, 그래서 품지 못할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또한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화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하고 복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며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댐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를 못하고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맺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줄도 이해할 줄도 하나님 쫓아갈 줄도 모르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받고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과 세상은 풍요로움보다는 빈곤과 가난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고 인간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여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당장 치료가 필요한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겪어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름답고 더 풍요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사랑을 알고 맛보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단지 흩날려 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셔서 인간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 존재로 사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세계 각곳 선교지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